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도 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부재를 증명하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고단한 인생의 길에서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 것인지,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분들에게 그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세상에는 무신론을 자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깔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일종의 인식론적 무신론자라고 할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아주 깊은 인식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신 존재 증명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말도 내게는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인식론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죠. 근데 경험론적인 무신론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고통이 만연해 있는데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악한 이들이 잘 되고, 이것이 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래? 이런 질문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세기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우슈비츠로 상징되고 있는 나치 치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설사 계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어린아이 하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서 이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의 죽음, 이것 때문에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이게
현실에 만연해 있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태도일 겁니다. 그들은 정말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일종의 인생에 대한 분노의 감정 같은 것들이 그런 데 담겨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도 있냐면은 아주 적대적인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합리성의 세계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들이 빨리 그 종교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과학적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과 견해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언어와 종교의 언어는 전혀 문법 구조가 다른데 그들은 그 문법 구조가 다른 문법을 섞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환원주의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적대적인 그 무신론자들을 바라보면은 저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적이고 적대적인 무신론자들 말고 오늘 기독교 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한다면 그런 적의 같은 것들은 덜 느껴졌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배타적이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사회적 공간 속에 조금 더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수많은 무신론자들 가운데 그들이 무신론적 태도를 갖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교한 이론이나 점검 때문이라기보다는 유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삶 때문에 절망한 나머지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죄스럽게 느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저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분들에게 그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역사 속에서 무신론자라고 얘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방식의 신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면서 죄라고 체크하고 벌 주고 상 주고 그런 신의 관념 속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인 줄 알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하기도 하고 냉소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에 대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변천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도 믿지만은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 인간에 의해
파악되지 않은 하나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분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주실 거로 여기고 있다가 조금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중받는다는 사실이 알아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서술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경험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로 그것을 인간의 부족한 언어 속에 담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근원적으로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신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이런 어려움들을 좀 덜어주십시오 하고 기원하게 마련인데, 그 마음이 곧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리움이 명료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그리움이 잠재된 형태로만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문득 어떤 성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의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일상적인 의식으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가 내 앞에 현현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상의 세계 속에 있었던 나 의식으로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세계가 우리 앞에 문득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함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때로 숭고하다고 하는 의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숭고함을 느끼기도 하죠.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그 광대한 세계 앞에서 말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있는 바닷가에 갔을 때도 우리는 그 무한의 바다에서 내가 무한히 신비한 세계 속에 초대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무한을 향해 확장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물속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다양한 생명의 신비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천문대를 취재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 천문대에 가가지고 그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영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바라볼 때는 세상이 평범한 사물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은 세상에 신비 아닌 것이 없거든요. 저는 이것이 거대한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삶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그 세계를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그렇고 이걸 봐도 그렇고 봐라 신이 있지 않냐 이렇게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세상에 신비 아닌 게 없더라 하는 어떤 그 시적 세계관, 이런 세계가 저는 신앙의 마음과 잇대어져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의의 감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세상은 시장 바닥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이익과 손해의 세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경의의 세계가 잘 계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사물들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나의 욕망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때 그 세계는 우리를 또 다른 세계의 층으로 인도하는 안내인이 될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탄의 능력,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무한에 대한 감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으로 초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상을 넘어서는 그 궁극적 세계가 우리 앞에 문득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숭고함을 느끼게 되고 내 삶이 무한히 값진 것이고 내 삶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세계에 대한 열림, 이것이 제게는 계시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세계와 만나게 될 때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이 무한히 값지다는 사실이고 내 삶이 사랑의 빚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고?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 장엄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무한히 큰 세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주고 있는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경이로움을 소거해버린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보다 더 큰 세계를 잊어버리고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무한히 큰 세계 앞에 자기를 열어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큰 세계와 부딪히게 될 때 허세 부리지 않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삶을 값지게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내 속에 불현듯 들 때가 있거든요. 그 무한한 세계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무한한 세계와 만났을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해 응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할 때 내 삶에 보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한히 열린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끝없이 하나님의 큰 세계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신이 없는 세상, 이것이 얼마나 삭막할까 생각해 봅니다. 신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일들이 허용될 겁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일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은 공허함과 황량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렇게 고뇌하며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뇌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도 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부재를 증명하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고단한 인생의 길에서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 것인지,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그 세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보통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에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거죠. 이 도주한 인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까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물처럼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인생이 고마움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분들도 오늘 기독교인들에 대한 화 때문에 무신론자를 자처한다고 한다면 조금 마음을 넓혀서 이 장엄하고 광대한 세계, 그 세계 속에 있는 나의 작음을 자각해가면서 이 무한한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큼의 세계의 초대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